네, 귀한 찬양과 고백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네, 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가사이고, 여러분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진정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사실 이 주보를 보시고 제가 올린 글을 보시고 이거를 정하셨나 싶을 정도로 네, 오늘의 결론은 사실 예수로 충만한 삶이 결론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우리의 정답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가장 먼저 따진다고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라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이라는 가치에 굉장한 중점을 둘 것입니다. 왜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연애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행복하기 위해서 국밥 먹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살아가죠?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 결과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그 행복에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렇죠? 행복하지 않으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 삶에서 불행하다 느끼고 심지어는 끝까지 가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크진 않지만 작은 부분일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멘. 네. 미소가 띄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막 근심 걱정이 가득한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행복과 형통, 세상이 말하는 행복감과 성공의 형통은 우리의 삶에서 조금은 거리가 멉니다. 네. 아쉽게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보단 어떻게 살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렇죠? 형통하게 위함을 바라고 사는 것보다는 형통보다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면서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행복은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십자가를 더 짊어져야 하고요.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의 굴레에 속박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이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죠? 우리 사실 제 찬양팀 친한 동생입니다. 앞에 어떤 교회에서 볼 수 없는 흔하지 않은 180 정도 되는 그쵸? 그 키에 제 멀대처럼 멀대죠, 그쵸? 그죠? 멀대 같은 저 친구가 있는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굉장히 얼굴이 빨개집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얼굴이 빨개지니까 돌아보지 마세요. 영찬 형제님, 영찬이에요 이름이. 영광과 찬양. 네, 우리 영찬 형제님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영찬 형제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살기 위해서. 네. 저는 좋은 답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네. 살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믿음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우리의 신앙 사이에 굉장한 괴리감이 생기고 아이러니와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크리스찬, 그렇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살림의 보탬이 되시나요? 가계부에 도움이 되시나요? 숟가락 하나 더 생기나요? 밥 쌀 한 톨이 더 생기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그 대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가사가 참 말씀 같네요. 예수로 충만한 삶.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밝히셨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 우리 저번 주에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왜 직접 이 두 발로 너희를 찾아왔을까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거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예빈아? 인자가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고, 하나는 그렇죠?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왜 오셨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란 여기서 찾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자들.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구원하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빈이가 만든 종이 비행기가 있다고 칩시다. 예빈이가 종이 비행기야, 세상을 향해 멋지게 날아봐 하고 던졌는데 저기 경포천에 툭 받았다고 봅시다. 경포천인데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예빈이가 그것을 위해서 뛰어들까요? 아니요. 그러기엔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만든 그 피조물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길을 잃어버린 채 그러한 어린 양들과 같이 헤매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인가?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어떻게 하셨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너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널 위해 내가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어. 근데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바라는 그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섬기러 왔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어.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저번 주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너만 뿐만 아니라 어떻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그렇죠? 모두가 화평케 되는 그 제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제물로 주려 함이야라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대속물로서 죽으셨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그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저희 누나가 항상 저를 걱정해서 영상들을 막 이렇게 탁구공 이렇게 보내듯이 이렇게 맨날 보냅니다. 또 막 힘이 되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데 막 제가 막 우울하고 막 그런 건 같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막 저에게 막 그런 영상들을 보내주는데 한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서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이란 내가 최고야, 내가 짱이야, 내가 진짜 최고야,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키 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먹어, 막 이런 것이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객관하여서 바라보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키가 작습니다. 저는 키가 작은데 예전에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나는 키가 작아. 그래서 막 깔창을 막 이만큼 막 그래서 더 안 큰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막 이만큼씩 끼고 막 여기 손수건 메고 다니고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고 다녔었습니다. 막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그렇죠. 키가 너무 작아서 막 여자애들이 키 작다고 하면은 막 이제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깔창까지 막 신을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나는 키가 작아. 그래 키가 작은데 어때? 잘 먹잖아. 어때? 건강하잖아. 키 작은데 나 잘 뛰잖아. 잘 걸어 다니잖아.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잘생기지 않았어. 하지만 볼만하잖아. 지금 토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볼만하잖아. 이러한 자존감이 이런 것이 자존감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난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야. 인지해야 되는 거. 객관에서 바라보는 거.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야. 이것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분 앞에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죠? 세상과 행복이 너무 모순되고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럼 더 잘 살아야지. 나는 구원받았잖아. 그럼 즐겨야지. 이렇게 살아가면 어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응답 안 해주시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죠? 모세는 좀 바다 갈랐는데 왜 나는 내 앞머리도 못 가릅니까?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앞머리도 못 가릅니까? 막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를 객관화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럴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 명예, 멋진 외모,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마세요. 그거 다 갖다 버리세요. 지금 다 무소유로 사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 행복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막 영찬 친구한테도 맨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란 말이야. 저 이거 못해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벌레만다 못한 괴수 중에 괴수. 진짜 몬스터 중에 몬스터입니다. 주님 이러한 저를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떤 것이 두렵고 어떠한 것이 더 충만하겠습니까? 예수로 사는 것이 충만하다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멋진 차를 주시옵소서. 주님, 키가 전 항상 했어요.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구하면 주십니다. 키가 더 102m까지 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지금 167까지 큰 거예요. 안 했으면은 지금 한 150 됐을 텐데 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세처럼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기도해서 그렇게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읽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뭐가 없지만 그래도 주님, 이 말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의 미래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행복과 물질과 그 굴레의 그 가치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함입니다. 어떻게 자유하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그 잘생기시고 산 잘 타시고 키도 크시고 하얗시고 드럼도 잘 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는 그 한 분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케 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주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결핍으로부터, 내가 늘 겪었던 나의 궁핍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한이에게 우리가 막대 사탕을 하나 줬다고 봅시다. 막대 사탕을 줬는데 막 잘 먹고 있다가 잘 들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더 큰 막대 사탕을 줬다고 봅니다. 자, 그 큰 막대 사탕이 있으면 다한이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죠? 애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집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오늘 찬양에서 고백했던 내 마음의 한 자리에서 가장 귀한 보배,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한 자리에서 가장 큰 영광은 누구입니까? 예수. 우리의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것들, 우리가 막 놓지 못해 안달난 것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 놔야지,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 하면 말아야지,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 하면 안 돼 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놓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리스도인을, 주님을 선택했을 때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놓아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마치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집어 올리듯이, 아무리 좋은 것을 집었다 한들 눈앞에 제일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들어 올리듯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란 어때야 돼요? 그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붙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한 자리에서 가장 보배되고 가장 영광이고 가장 행복이고 이 세상 모든 가치보다도 가장 뛰어난 것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여러분 가운데에 선택했을 때 그 다른 것들, 내가 놓지 못했던 것들, 내가 끙끙 앓았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 나의 결핍들,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내가 놓으려고 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그걸 금신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주님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행복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그러한 자판기 같은 그러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자녀이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기타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기타 중에 제일 기타, 비싼 기타 제가 있으면 다른 기타 보일까요? 물론 저는 욕심이 많은 죄인이라 다른 기타가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있는데 왜요? 내 옆에 최고 멋진 여자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정말 멋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겠죠. 물론 인간은 보입니다. 보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다른 것이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질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가장 아끼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았을 때는 어떻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없다고 해서,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궁핍하고 결핍됐다고 해서, 모자라다고 해서 안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십니다. 저 또한 행복합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정말로 감사하고, 또한 이 정말 말도 못하는 이 조그마한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의 말씀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 또한 그것을 봤을 때 저에겐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주님 외치는 그 작은 신음소리라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래, 이제 가장 좋은 것 알겠지? 그래, 나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야. 또한 너 또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야.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내어줘도 아깝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살아가실 때 큰 힘과 용기를 얻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복과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짧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가장 좋은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짚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로서 우리에게 그것이 아깝지 않은,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행복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니 정말 행복하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정말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 삶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행복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내가 예수로 살리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